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불안과 또한 진정한 평안이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한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우리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긴 우리 모든 대원들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 주신 직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우리 치유하심, 말씀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별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별명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 본 이름 이외에 타인이 붙여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보통 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주로 그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이나 성격이나 특징을 가지고 재미있게 지어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별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별명이 있으신지요? 이 별명을 영어로 보통 우리가 닉네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닉이라는 이 말이 원래는 또한, 또 다른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크라는 고대어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 이렇게 말할 때 고대에서는 액네임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닉네임이 되었다. 원래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이름, 그것이 바로 별명입니다. 이 별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 좁혀서 왕들에 대한 재미난 이름을 좀 찾아봤어요. 원래 이름 이외의 다른 이름,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에게는 거의 외자였는데 그 이름 뒤에 묘호라고 따로 있었고 시호라고 따로 있었고 그 외에도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성계가 본명이죠. 조선의 건국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묘호라고 묘를 이렇게 세우고 부를 때 이성계라고 부르지 않고 태조라
조선의 건국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이성계에게 시호가 있었어요. 근데 시호가 대단히 길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헌지인 개운성 문신무대왕.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이성계보다도 이름이 더 긴 왕이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입니다. 원래 세종대왕의 원래 이름은 이도입니다. 근데 이의 묘호가 세종이었죠. 사실 세종은 살았을 때는 자기의 이 세종이라고 불려지질 않았어요. 이름을 자기도 몰랐어요. 죽고 난 이후에 묘호로 세종이다 붙였는데 그의 시호는 이성계보다 두 글자가 더 많았어요. 세종장헌 영문예무 인성명효대왕. 제가 숨을 참고 한 번에 다 이름을 다 읽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 일색인데,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서구를 보면 꼭 우리나라처럼 칭찬 일색, 찬양 일색의 별명보다도 때로는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이름을 왕들에게도 그런 별명을 붙여놓은 사례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럼 프랑스에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이 왕의 별명이 있었는데 태양왕이래요. 태양왕, 그러니까 왕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은 왕이다, 이런 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루이 14세는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반짝이 옷을 입었대요. 태양처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트로트 부르는 가수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반짝이 옷을 입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풍자해서 태양왕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카를 3세는 뚱보왕이다, 비만왕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하도 몸집이 크고 비만해서 나중에 죽고 나서 관에도 들어가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뚱뚱해서 뚱보왕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고, 루이 3세는 좀 더해서 무위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무위왕이다. 왜 이렇게 붙였냐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에 한 일이 없어요. 아무런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무위도시겠다 그러는데 그런 뜻으로 무위왕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도 원래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이름, 이런 별명을 붙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크리스찬들을 향한 여러 가지 별명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되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면서 이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로 어떻게 불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이 사람들이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안디옥으로 넘어갔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비꼬면서 불렀던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요즘으로 하면 예수쟁이, 작은 예수,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별명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르게 살아요. 구별되게 살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이 한자어로 옮기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만, 이 말의 뜻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몇십 년 전에 어떤 고대 로마의 문헌이 하나 발견됐죠. 로마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넓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들이 누군가 뒷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면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본 사람이 황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했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는 좀 비꼬는 투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별명들 한번 보세요. 믿는 자.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성도, 사랑하는 자들 이 별명들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원래 이름보다도 이현석이라는 이름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아 믿는 자다. 한자로 하면 신자죠. 믿는 자다. 아 예수님의 제자 같다.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도다. 이렇게 불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약시대에 이렇게 칭송받는 별명을 가졌던 우리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별명에 걸맞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별명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이 호세아서 안에도 별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원래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별명은 누가 붙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별명이에요. 그 별명이 오늘 본문 우리 11절까지만 해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별명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불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인가?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자,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달구어진 화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구어진, 뜨거워진 화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4절 한 절에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우리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6절에서도 화덕이라고 하십니다. 자, 7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화덕 같다. 너희들은 달구어진 화덕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덕이 뭘까요? 요즘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아마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덕 피자집에 가서 가게 되면 화덕이 어떤 것이다 대충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일종의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오븐과 같은 게 바로 화덕이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집집마다 이런 화덕이 있었어요. 그 옛날 화덕의 사진이나 그림은 제가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구하기가 어려웠고 아마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좀 큰 화덕입니다. 앞이 이렇게 뚫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 구멍이 커요, 공간이.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불을 뗍니다. 그러면 화덕 안쪽이 뜨겁게 달구어져요. 그러면 뜨겁게 달구어진 벽에다가 밀가루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 사진처럼 그 뜨겁게 달구어진 숯 위에다가 쇠에 꼭 솥뚜껑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올려서 빵을 굽는 이런 용도가 화덕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건 좀 작은 규모예요. 집 안에 내부에 이런 작은 화덕들 이게 아마 그래도 고대 지금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의 화덕의 모양이 아닐까. 앞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생겼고 안쪽으로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밤에 불을 지핍니다. 그럼 이것이 일종의 난로 역할도 해요. 밤새 따뜻하게. 하지만 진흙을 구워서 이렇게 화덕을 만들었고 불을 피운 다음에 숯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입구를 닫아요. 그러면 밤새 따뜻한 난로 역할을 하지만 한 번 달구어진 게 쉽게 식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까지도 그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침에 밀가루 반죽을 한 것을 갖다가 붙여놓고 빵을 구워 먹는 그런 용도로 썼던 것이 화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집집마다 있는 이 화덕을 가지고 너희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빵을 굽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빵 굽는 것은 곧 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 주저함이 있고 죄를 짓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덕이 이미 달궈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화덕이 앞서 우리가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처음에 불을 피워요. 그럼 처음에는 안이 시뻘개요. 하지만 불이 꺼집니다. 불은 꺼져서 안에 열기가 있을까 싶지만 한 번 달구어진 화덕이 식지 않아요. 그래서 불은 없어 보여도 뜨거워요. 달궈져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붙이기만 하면 떡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죄인처럼 죄수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만큼 그 속에 불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불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달궈진 화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을 속에 품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먼저 우리 4절에는 간음의 불, 정욕의 불을 이 사람들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6절도 한번 볼까요? 자, 6절 같이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우리 5절에 보면 이 술의 불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술과 같이 방탕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는 이런 불들을 속에 품고 있습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 속에 간교함의 불을 품고 있어요. 분노의 불을 품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기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재판장들은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들을 삼킨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판결을 존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왕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반항의 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욕의 불을 품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간음죄에 빠져요. 술 취함의 불을 품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탕함의 죄에 빠집니다. 간교함의 불, 분노의 불을 품고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거짓말해요. 기회만 되면 혈기를 부려요. 화를 터뜨립니다. 이런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불, 반항심의 불을 품고 있으니까 언제나 대적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허물어뜨립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궈진 화덕, 뜨거워진 화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한번 비춰보십시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렇게 금방이라도 죄를 향해 달려가고 금방이라도 죄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 안에도 이런 정욕의 불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렇게 술 취함과 같은 각종 중독의 불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간교함과 분노의 불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순종의 불, 반항의 불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집에 한 12시쯤 들어가서 자기 전에 TV를 잠깐 틀어봤어요. 들었더니 마침 그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목회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주 밤늦은 시간에 했는데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 그런 내용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TV를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의 이 성적인 범죄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새삼 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나에게도 껍데기는 불이 꺼져서 전혀 뜨거워 보이지 않지만 속에 이런 정욕의 불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교함의 불, 분노의 불, 반항의 불, 중독의 불을 나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도 이런 뜨거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을 품고 있다면 이 불을 꺼트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잘못된 불이 지금 붙어 있어. 잘못된 불이 타고 있어. 꺼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불이 아니라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이렇게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마땅히 품고 있어야 될 불이라면 우리를 뜨겁게 하는 말씀의 불, 정말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주님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불, 정말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의 뜨거운 불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지펴주시고 정말 꺼뜨려야 될 불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꺼지는, 냉랭하게 식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 두 번째 별명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우리 8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별명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전병이라는 것, 이 전병이라는 것은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좀 도톰한 빵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좀 두툼하게 생겼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의 주식처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병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앞서 보여드린 화덕 속에서 이 전병을 구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덕 속에서 이런 전병을 구워낼 때 우리식으로 하자면 비 오는 날 전을 부칠 때 전을 맛있게 익히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적절한 시간에 뒤집어줘야 돼요. 잘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다 타버려요. 하지만 한쪽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 모습이 딱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한쪽 면을 보면 잘 익은 것 같은데 한쪽 면을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은 타버리고 아니면 한쪽은 익었지만 한쪽은 익지 않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될 정도의 뒤집지 않은 전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되니? 혼합되니.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게, 다르지 않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요.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삽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성전 밖만 나가면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 한쪽 면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반대쪽은 엉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조아립니다. 두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대단히 경건해 보여요. 대단히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벗어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수탈하고, 비양심적으로 행하고, 교묘하게 법을 어기고 온갖 위선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과 절기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미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안식일 날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성전 방만 벗어나면 엉망이에요. 이중적이죠. 혼합적이죠. 위선적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 이런 이중적이고 혼합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건해 보여요. 말 그대로 믿는 자 같아요. 그리고 성도 같아요. 그런데 성전문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에게도 별명 하나 붙여주고 싶다, 뒤집지 않은 전병아, 혹시 우리들도 이런 별명으로 불려질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죠. 흔히 쓰는 말인데, 이 말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신앙이라는 말에 생활이 붙어 있어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생활도 믿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라는 것이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잘 모인다는 것은 정한 시간에 오늘같이 우리 예배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잘 모여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잘 흩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려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힘을 다 빼앗겨버려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렇게 우리 힘을 다 빼앗겨버리니까 9절 뒷부분에 보세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늙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력이 쇠해버린 노인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살면 이렇게 늙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더 강건해져요. 속사람은 청년이 돼요. 하지만 세상과 짝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겉은 젊은데, 겉은 아직 한창인데 우리의 영혼은 오늘 본문처럼 백발이 무성한 노인, 영적인 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힘을 얻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들로 힘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로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니까
힘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늙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중적이고 혼합적인 모습이라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디서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우리 세 번째 별명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비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비둘기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비둘기다. 미련한 비둘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9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뭐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뭐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달궈진 화덕이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래도 나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렇게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런 착각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무지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도 교만해요. 알지 못하는데도 교만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무지한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니 아무런 소망도 없고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리석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그냥 어리석다고 하셔도 될 텐데 뒤에 비둘기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비둘기, 이처럼 어리석은 데다가 비둘기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여러분 예전에 이 시대만 해도 사냥꾼들이 비둘기를 잡을 때 이 비둘기가 어리석어요. 그래서 모이를 하나씩 떨구면 이 비둘기가 그 모이를 하나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요. 사냥꾼은 모이를 주는 이유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비둘기를 뭐 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 비둘기를 이런 방식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잘 잡지 않았죠. 근데 참새는 옛날에 좀 잡았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참새를 저를 잡아주시면 제가 참새 발에다가 이렇게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새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소쿠리를 이렇게, 그리고 소쿠리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소쿠리 밑에다가 벽시나 이런 곡물들을 뿌려놔요. 그럼 참새가 한참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저 막대기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 놓죠. 그리고 숨어 있어요, 뒤에. 한참 지나면 참새가 그 모이 밑으로 처음에는 좀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주변에 소리가 안 들리면 소쿠리 안에까지 들어와서 모이를 먹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줄을 탁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요? 영락없이 안에 갇히죠. 잡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참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요. 왜 어리석은 비둘기냐? 자,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도다. 여러분, 사실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삼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배할까?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허탄한 것들, 바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요. 자기 잡으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은혜 베풀어 주려고 정말 너희들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엉뚱한 것을 향해 구하고 세상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딱한 노릇인지.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별명을 붙여주시는가.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려고 하세요? 치료하려고 하세요. 도와주려고 하세요. 고쳐주려고 하세요. 회복시켜주려고 하세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들이 공고한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개의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정말 축복스러운 이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싸워 이겼다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도 몇 차례 나와 있지만 이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이 2배의 땅, 2배의 축복, 이런 뜻이 있어요. 갑절의 은혜, 이 에브라임, 이 축복스러운 이름을 놔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이런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우리들은 어떨까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 믿는 자의 이름, 서로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이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별명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만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만이 유일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